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어야 돼요. 우리 성품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아버지의 성품은요,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이에요. 어디서 주셨어요? 산에서 주셨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에도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6장에서는 어디서 가르쳤어요? 땅에서 가르쳤어요. 평지에서 가르쳤어요. 산에서 가르치지 않고 이렇게 평지에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평지수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는 산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셨고, 요한복음에서는 땅에서 가르쳤는데, 주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마음을 다해서 가르쳤던 내용, 이게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수훈입니다. 여러분, 효자가 누가 효자냐면요, 부모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게 효자입니다. 물건을 많이 사다 주고 이게 아니고요,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또 부모가 이야기하면 빨리빨리 대답을 합니다. 빨리빨리 반응하고요, 작은 것 하나라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고의 능력이 뭐죠? 감사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언제 더 나와야 되죠? 어려울 때 더 나와야 돼요. 하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주님만으로 붙들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산에서 말씀하시고 평지에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주님께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던 이러한 교훈들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가 본때가 있는 가문에 있는 그러한 가정은 가문에 가훈이라는 것도 있고, 아버지가 유언을 합니다. 유언.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가 늘 기억하고 씹고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야 되는데, 자, 오늘 그 중에 온유함이라는 아버지 교훈에 대하여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온유함이 뭐예요? 여러분, 온유하다. 그래서 이름을, 아기를 낳는데 아기 이름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온유, 그래서 온유가 된 겁니다. 자, 온유함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것이 있고, 사람 앞에서 온유함이 있고, 나 자신에 대한 온유함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의 키예요. 그래서 온유함은 내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이 뭐예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를 비워내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지 않아요. 나를 비우는 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로 서는 거예요. 자, 사람 관계 속에서 온유함이 뭘까요? 낮은 자로 서는 거예요. 낮은 자로 서는 거. 그럼 나 자신에 대해서 온유함은 뭘까요?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해돼서 그러는 게 아니야. 난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야.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온유할 때 오는 열매는 미래에 되어지는 일들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부어주신다는 것이 뭐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 영적 축복을 받게 되면 땅에 기름진 것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내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죠. 그렇죠? 우리에게 신앙의 훈련을 호되게 받게 하시는 이유가 결국은 온유한 자로 변화시키도록, 잘라낼 것 잘라내고 버릴 것 버려지도록 아버지가 하시는 다룸이에요. 그래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온유하지 못하면, 쉽게 말하면 인내하지 못하면 다 잃어버려요. 다 뺏깁니다.
요셉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온유한 자로 세워지지 못하고서는 그의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이 온유한 자로 서지 못하면 우리 가문 나 때문에 망합니다.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 보내져서 자신의 모든 배경들이 아무런 효력이 없어져야만 떨기나무 앞에 설 수 있어요. 게르솜이라는 허망하다, 참 허망하다, 이런 아들을 얻을 수 있는 그 과정에 통과하지 못하는 나는 절대로 떨기나무 앞에 못 서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무슨 헌신을 했고 예물을 얼만큼 올렸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 뿐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절대로 없습니다. 목회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회장을 했기 때문에, 총회장을 했기 때문에, 우물을 파고 무슨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받을 수 있는 상급이지, 그 전에 가지가 쳐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 관계 속에서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고요. 나 자신에게서 무조건 가라 하면 가고, 앉으라 하면 앉고, 때리면 맞고, 이게 온유한 자예요. 여러분 이거 못하면은 뭐라 하죠? 사람들과 관계에서 한 번도 나쁜 일 없었고, 칭찬받았고, 사람들에게 나쁜 소리 안 들었대요. 그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 나를 비우고, 온유가 뭐죠? 나를 비우는 겁니다. 나를 낮추고 복종하지 못하고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제 아셨습니까? 십자가 찬양한다고 십자가가 나와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목걸이를 걸고 다닌다고 십자가가 나하고 관계되는 게 아닙니다.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고 원치 않아도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내 뜻대로 되어져야 하고, 나를 주장하는 성품으로는 결코 복종, 순종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런 자는 옮겨 놓으세요. 그리고 다음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자리를 옮겨 앉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권 목사님 이곳에 오기를 지금 간절히 원하시는데, 간증하고 싶으셔서 올 시간이 와요.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들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왜 지난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하나님 말씀이 일률적이지 않죠. 하나님 그때 날 쓰신다고 그랬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됐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가 변질되고 내가 이겨내지 못하기에 결국 나 때문에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빼앗긴다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되어지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이유 정확하게 알아차려야 합니다. 사람은요 결코 혼자의 힘으로는 안 바뀌어져요. 여러분 성경을 눈알이 빠필 때까지 성경을 보고 필독을 해도 사람은 안 바뀌어요. 언제 바뀌는지 아세요? 애통할 수밖에 없는 문제와 사건들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요. 고치시려고 수술하시는 현장입니다. 지난번에는 이 부분을 수술했다. 이제는 이 부분. 앞으로 계속 수술하실 거죠. 과거에 묻혀 살아가는 것이 현대의학으로 치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노인이요, 자기가 지금 치매 걸렸는데 자기 아들이 비행기를 타고 사업을 하러 나간다 하니까 막 이 양말 버선으로 막 뛰어나오면서요, 나도 그 비행기에 같이 타고 사업하러 나가야 된대요. 왜? 이 사람은요
과거에 사업을 하고 막 돌아다니고 이랬던 것이 몸에 뱄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고 마음은 지금 꿀뚝 같은데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부러워서 그걸 타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치매 환자입니다. 우리들이요, 자꾸 우리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없음도 왠지 아십니까? 온유하지 못한 병든 모습이에요. 아직도 나를 비우지 못하고 자신을 낮출 수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들려지지 못하여서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에 불편함을 갖는 것, 복종, 순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상태 속에서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만나는 모든 통로가 다 막혀요. 그러니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가지고 저한테 절대로 질문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바뀐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상태가 하나님이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교회 소식에다 다 못 써요. 여러분들 너무 놀랄까 봐. 더 놀라는 일이 오겠죠. 약속해 주신 대로 먼저 간자를 불러낼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천옥승 권사님을 불러달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 교회에서 우리를 보면 이건 완전히 잘못된 교회죠. 실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아버지가 부어주시려고 하는 모든 것들의 막힘은 바로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변화되어지지 못하는 한은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빼앗깁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같이 핑계를 대서는 안 돼요. 내가 준비되어져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진다면 이곳저곳에서 요청이 되어지겠죠. 문제는 왜 나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왜 헤매어야 되는가? 깊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갱신이 안 되어지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꽃을 지금 사셨는데 여기서 꽃을 판다니까 꽃을 지금 사셨어요. 이 꽃이 지금 뭐죠? 이쁘고 건강해서 뽑혀서 여기 온 거잖아. 그죠? 이거는 요거보다는 조금 작고 그러니까 이쪽에 앉은 거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필요한 만큼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필요한 자로 준비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왜 안 쓰시나? 왜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해주시지? 왜 그럴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절대로 발전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그렇게 생겼어요. 내가 저쪽에 가게 되고 이쪽에서 이제 나중에 어디로 가죠? 저쪽으로 가게 됐죠. 저쪽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어느 곳으로 갑니까? 저 뒤로 가죠. 그리고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나예요, 나. 내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지금. 자, 늘 같은 일들로 지적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 원인이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계속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온유한 아버지의 성품으로 갱신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뭐죠? 나를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집을 피울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나를 비우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막 따져야 되고요. 절대로 순종은 어렵죠. 주님은요, 자신을 비우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도록 온전하게 자신을 비웠습니다. 하나님이 왜 오셔야 되는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왜 육신의 몸으로 오셔야 돼요?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명령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다 내어놓은 거예요. 너무도 내 자신이 강하고 강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신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모르는 자들로, 이런 배가 돛을 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내적인 무게가 없어서 무너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 근력이 채워져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많이 했죠. 영적 근력이 내 안에 채워져야 됩니다. 영적 근력. 그런데 여기서 들을 때는 영적 근력이 채워져야 돼. 그래, 맞아. 순종해야 돼. 딱 돌아섰어요. 실제 영적 근력이 있는지 없는지 딱 테스트가 왔을 때 없으면 어떻게 되죠?
배가 가라앉겠죠. 그 상황이 뭐죠? 이 말에 걸리고 저 말에 걸리고 이 환경에 눌리고 저 환경에 눌려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요. 허송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 왜 그렇죠? 자신을 비우지 못해서입니다. 손대지 마세요. 찾지 마세요. 주의 종의 말을 좀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너무 제가 이번에요, 하나님의 음성에서 엄청 야단 맞았습니다. 너는 너무나 인정이 많고 안쓰러움이 많아. 너 교인들에게 자꾸만 대체의학으로 묶지 마. 여러분, 네가 불쌍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주는 거 하지 마. 공짜로 음식 주지 마. 옷 함부로 주지 마. 손해본다. 여러분들은 우리 식구니까. 여러분 다 이 얘기 못합니다. 제가 많이 지적당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유부단한 성품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떡하죠? 미안해서. 저도 그러잖아요. 불쌍해서. 안쓰러워서. 결국 그를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죠. 왜 주님이 비둘기 파는 상을 업고 동전 바꾸는 교회에 들어가서 이 독사의 자식들을 하고 지적을 합니까? 자신을 비우지 못해서입니다. 내 생각이 너무 많아. 비우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 소리를 내게 돼 있어요.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부어주신 사명을 감당할 일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자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부족해. 세상 사랑이 지금 나에게 떨어진 것 때문에 어떻게 하죠?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 다 잃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언제 당당해지죠? 자랑거리가 많으면 당당해지고,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 가난하면 부끄러워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구걸하듯 행동할 수밖에 없어. 인정을 못 받게 되어지면 낙심을 하여 좌절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런 자들은 늘 허기져요. 그 허기는 무엇으로 채워지기가 어렵게 되니까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증명할 길이 없으니 나가버린 겁니다. 자기 증명과 욕심, 걱정, 두려움으로 사단의 웅덩이에 쉽게 빠져버려요. 늘 자기를 증명해 보이려고. 허망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어지는 삶에는 하늘에서 주시는 참 안식을 얻을 수 없어요. 뭐 때문에 증명을 합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일을 지금 맡겼을 때 하나님 보시고 계십니다. 한 번의 일로 하나님 평가하지 않아요. 그 끈질기고 지속적인 것을 쭉 보십니다. 많은 실수와 잘못으로 넘어지고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도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무엇을 증명을 내보입니까?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건강하고 평안할 때만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더 큰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걱정해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잘못,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를 자꾸 낮추시는 거예요. 왜? 주님만을 깊이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자식이 연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이렇게 딱 붙들려 있으면 절대로 은혜 못 받아요. 집중 못 합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만나려면 떠나라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비워내는 일에 먼저 순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못 비워내. 너무도 많은 내가 있어. 그게 문제입니다. 너무도 많은 내가 가득 차 있어. 종교로 차 있고, 율법으로 차 있고, 자기가 했던 행위로 차 있고, 내 잘못 실수를 지적당하며 드러날 때 그런 것들을 온전히 인정하는 자세가요, 나를 포장하는 것을 비워내는 겁니다. 내 포장하는 이 거죽을 다 지금 벗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적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지적하는 것을 싫어하는 만큼 우리는 뭘 지금 하고 있죠? 포장을 많이 해놨어요. 포장. 그러나 늘 목소리를 올리며 자기를 변명, 해명, 주장하는 자세는 자기 안에 자기를 넘치게 채워놨어요. 그래서 자기를 못 내줘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여줘도 안 믿어요. 안 했대요. 참 미칠 노릇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진단하셨는데, 그렇죠? 그걸 안 믿어요? 안 믿고 싶겠죠. 이러한 자들은 결코 자기를 낮추기 어려워 지독히도 어려운 가시밭길이 지속되어짐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겨낼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혼을 중요시 여기기에 영혼이 잘못되어진 육신에 관심 없어요. 영혼이 잘못되어지는 육신 관심 없습니다. 육신이 아무리 강성해져 있어도 영혼이 병들어 있다면 그의 육신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져 반드시 아버지 때에 만나는 심판을 피할 길 없어요. 이 땅에서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죄의 보응이에요. 그러므로 나에게 아무런 일이 왜 고난이 유익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에게 계속 육신의 신호를 줍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물질도 없고, 몸도 병들고, 사람도 떠나가고,